네, 로마서 7장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성경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로마서 8장까지가 가장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남은 7장, 8장 잘 들어주시고 계속 그 뒤도 이어지니까 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7장은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를 바래서 이 로마서 7장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정도 이 전반부에는 그 교리적인 우리들의 위치, 우리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여기 보면 이 어떤 남편 있는 여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남편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매인바 되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요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율법은 이 살아있을 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은 산자들에게 기능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겐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지배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첫 번째 남편의 비유가 됐고 우리가 그 부인의 비유가 되었죠. 근데 실제로는 아까 그 비유에서는 그 남편이 죽었죠. 근데 실제로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좀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남편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남편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부유하죠.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한 존재예요. 많은 복을 줄 수 있고 아내의 신분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같은 거죠. 그렇지만 매우 엄격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남편인 거죠. 좋은 남편인데 무서운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의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앞부분의 논리의 핵심이죠. 이 남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럼 율법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되고 이 원칙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5절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엄밀하게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건 유대인 뿐이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봤을 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적용되진 않지만 이 로마서 7장의 흐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이 율법의 어떤 영적인 특성이 있어요. 율법에는 약간 좀 영적 특성, 이런 용어를 좀 쓸게요. 율법이 어떤 영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 시대에도. 그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되는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얽매였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죠.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고 이제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 로마서 전반부, 로마서 7장에서 약간 좀 후반부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훨씬 더 좀 관심을 두고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반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새로운 그 본성이죠, 사실은. 구약 때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아주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거듭나 있는 사람이겠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뭐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건 분명히 맞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건 맞지만 율법이라는 시스템 아래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시스템 아래요. 이것만큼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이 어둡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뭐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라는 시스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었어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폐지되고 새로운 섬김의 체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조금 이런 거를 좀 아시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 아담 안에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담. 그럼 아담과 반대되는 거는 그리스도죠. 이렇게 그죠? 요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우리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오지만 여기서 율법과 대비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율법으로 인한 종교 시스템 자체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시나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다툴 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새 포도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상징해요. 이 완전한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 부대는 뭐죠? 옛 부대는 유대교예요. 이 완전한 복음은 이 옛 부대인 유대교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옛 부대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우리 새 포도주인 이 완전한 복음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새 부대에 담게 돼요. 이 새 부대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교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렇다고 좀 현대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는 굉장히 유대교화 돼 있거든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내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삶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무엇이냐? 유대교라는 거는 사실 세 가지 제가 보기엔 기둥이 있거든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죠. 첫 번째로.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율법. 여기서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식이 있죠. 어떤 종교 예식, 뭐 제사를 비롯해서요. 율법, 예식. 그 다음에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어떤 성전. 근데 사실 현대 기독교를 봐보세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계명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만든 예식들, 각각의 교회가 만든 어떤 그런 양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사실 폐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종교가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형태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하고 그냥 일요일에 출석했다가 평일에는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삶하고는 달라요. 여전히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이런 삶이라는 건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왜냐? 율법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활동하게 만들어요. 죄가 활동한다는 건 뭐냐? 이 율법이 금지하는 거 있거든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나는 오히려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죄가 더 하고자 하고 이 결과로 내가 어떤 범법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오죠. 율법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무력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주제인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율법이 금지하는 거를 우리는 더 하고자 하고 오히려 나는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줘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보편적인 교리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요게 이제 아까까지 말했던 앞부분이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뒷부분인데 여기서는 우리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는 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보편적으로 썼던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경험적인 측면, 각 사람이 느끼는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험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보니까 더욱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인정되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실까요?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경험적으로 잘 모르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알려주시는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복음 전체를 사실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어쨌든 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경험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알아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배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선함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요구, 순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자 할 때 그때 더 많이 로마서 7장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7장을 거의 배우지를 못해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요구가 합법적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요. 여기 사실 인정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라지들이죠,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를 진실로 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순종하고자 애쓰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경험의 핵심이에요. 참 슬픈 일은 저는 정말로 로마서를 보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어요. 어째서 로마서를 보지 않는 것인가 참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로마서를 읽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고 로마서 같은 건 제대로 읽어본 적조차 없는 이런 얘기가 써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정말 허다하죠. 근데 여기 나온 건 정말 진실하거든요.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확고한 아멘,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멘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해요. 노력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공고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튼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실제적인 나의 삶, 악을 행하는 나의 삶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사람들에게도 선치 못하고 내 자신의 자아와 정욕을 쫓고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좀 비로소 온전히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이 경험적인 주제예요. 경험적인 주제.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의인은 없다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욥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하는 얘기 보면 너는 왜 스스로 의롭게 여기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욥의 말은 그 사람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욥의 세 친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들도 자신들이 악하고 이 세상에 선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뭐 의인이 없다라든지 선인이 없다라든지 이런 말을 사람이 입으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 없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진짜 선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해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 때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어떤 그런 인생의 길에서 고난과 쓴맛들을 좀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많이 말했던 이 옛사람이에요.
나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내 몸이 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결국 죄의 종으로 만드는, 내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인 이 옛사람. 죄가 이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위치가 어떤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돼요. 아, 나는 새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것도 있구나. 내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다 있구나. 내가 그냥 마음이 하나라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착하게 사라지고 나쁘게 살아야지 하면 나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일은 밤새 공부해야지 했는데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단순히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생명도 있고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옛 본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옛 본성이 존재하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최종적인 결론에 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탄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하대요. 나는 승리할 수가 없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약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까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여기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을 해요. 누가? 해방자를 구하는 위치까지 이 사람이 내려가야 돼요. 해방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내 주는 것. 이 상태. 어떤 상태죠? 이 상태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씀이 정말로 공감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로마서 7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돼야 사실 우리가 해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예요. 우리가 로마서 3, 4, 5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좀 많이 봤고요. 여기서 이제 해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이 보게 되죠. 또 제가 여기서 좀 써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해방자, 누가 날 건져줄까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전진할 수 있다. 어떤 신앙적으로요.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왜냐면은 난 이미 널 위해 모든 걸 해놨는데 왜 너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고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능력을 달라고? 도대체 무슨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물론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증인이에요. 나는 상상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다시요. 능력이 뭐죠? 그냥 우리가 뭐 점점 죄 안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능력일까요? 그렇게 하면 절대 구하시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 답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해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뭘 잘 살게 되고 항상 사람은 그런 걸 바래요. 그거는 복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해방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다르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해방자를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간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주제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건져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배워봐야 돼요. 이미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책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이게 바로 해방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이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서 8장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최상의 상태죠. 모든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최상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니까 8장도 잘 한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